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우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은 한 권의 책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책을 써내려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책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써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우리가 딱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것, 또 남이 대신 써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오늘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기쁨으로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멋지고 귀한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분의 삶이 정말로 탐이 날 정도입니다. 나도 한 번뿐인 인생을 그분처럼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일어나야 돼요. 바로 그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바울에게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집사입니다. 바울을 도와준 동역자요 조력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성도들이 정성껏 모은 헌금을 바울에게 전해주는 일을 맡아서 감당한 사람입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은 결코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목숨 걸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을 계속해서 보살펴주는 일을 담당을 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무릅쓰고 너무 무리해서 일하다 보니 건강이 나빠져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빌립보 성도들을 근심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고 있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돌아보면서 그를 칭찬해주고 내용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은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첫째는 모든 성도들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보면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여기에 보면 성도들을 사모하고 존귀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간절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또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을 걱정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병이 날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고 성도들을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상사병이 아니라 정말로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사랑을 했고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를 봐도 남다른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느 정도로 사랑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사모하며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사람을 세우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했던 일들도 보면 항상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형제 자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 되고 멸류관이 되는 성도들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서로 주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도 바울과 거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합법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았다라는 이 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디모데가 빌립보 성도들을 자신이 합법적으로 낳은 자녀로 여기면서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고 사랑하고 돌봐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는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마음의 양심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나쁜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복남교회는 서로가 주 안에서 세워주고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는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즉 화목하게 하는 메시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는 사람, 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늘 이타적인 자세일 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심히 근심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런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서운해하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 걱정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로 인해 혹시 걱정하고 근심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 때문에 불편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걱정을 끼칠 바가 오히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성도들이 나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한마디로 말하면 세심한 배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소명은 가난한 빈민들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그들을 돕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자매로부터 빵 한 조각을 얻었는데
그 아이는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빵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 빵을 먹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빠가 많이 편찮으셔요. 지금 무척 배가 고파요. 아빠도 이 빵을 드시고 싶을 거예요. 아빠께 갖다 드리면 우리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도 배고팠지만 그 작은 빵 한 조각이 기쁨을 아빠에게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데레사 수녀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도 좋습니까? 온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난해도 존귀한 사람, 부유해도 존귀한 사람, 건강해도 존귀한 사람, 병이 들어도 존귀한 사람, 항상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행여라도 같이 있게 될까 봐 걱정하는 사람. 왜냐하면 아합은 온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야 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이 갖고 싶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질 수 없게 되자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나쁜 사람 아닙니까? 반대로 노예요 죄수인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요셉과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의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있으니까 그 집이 좋은 일이 생기고 부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행복해져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이타적인 사람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 바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랑하는 사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 모세 옆에서 얼마나 잘 돕고 얼마나 잘 섬겨주었습니까?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도 오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훌륭한 동역자, 섬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 주시죠. 나는 청직이다. 나는 청직이다고 하는 이 말입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물질도, 시간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리면서 나의 백성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나는 청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고 이익을 챙기고 남을 우롱하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아니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나만 철저하게 챙기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아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추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지 못하면서 내 자리만 챙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진정한 사람이 있다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보같이 여기지만은, 바보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존귀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삶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삶이 그분의 삶이고 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고 내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늘 만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에바브로디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었어요. 30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신적인 삶, 바로 이 헌신적인 삶이 바울에게 인정받았어요. 여러분은 죽기를 각오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고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거나 싫어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내 생명 드리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주셨으니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그 건강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으니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바울도 관제하와 같이 드렸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관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지하면서 내 생명 바쳐서 헌신할 대상이 있다면 지금 나는 존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내 짐이 젊어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짊어지게 하는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이 겠습니까? 인생을 즐기고 누리며 사는 것이 성공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목표를 발견하는 사람이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변해야 돼. 그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시고 사랑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쟁의 자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우리를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생명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바로 성령의 능력 앞에 붙들림 받을 때 바로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겨가면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맡겨야 될까요?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머무름이 없느니라라고 역대상 29장 15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세월이 유수와 같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력 한 장 남았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힘썼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 자신의 일을 먼저 구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일보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헌신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연주자이며 신학교 교수였던 슈바이처 박사가 여행을 하다가 하루는
발가벗겨진 흑인상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백인들의 비인간적인 면을 보게 된 슈바이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밀림의 불쌍한 흑인들을 위하여 살기로 소원을 합니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5년 동안의 의사 과정을 마쳤지만 사랑 때문에 아프리카로 가는 계획을 포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슈바이처 박사는 유태인 교수의 딸인 헬레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아프리카의 불쌍한 흑인들을 돕는 의사가 되기로 이미 결심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애를 나와 함께 아프리카 밀림 속에 살 생각은 없습니까? 그러자 헬레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식으로 간호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호원인 내가 없이 당신 혼자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동역자입니까? 그 두 사람은 30년 동안 불쌍한 흑인들을 돕는 일에서 자신의 온 생애를 다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일꾼의 자세가 오늘 슈바이처처럼 이 헬레네처럼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필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버지 하나님, 예바브로 디도처럼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바브로 디도처럼 간절하게 사랑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 디도처럼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브로 디도처럼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께 대생명 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위한 헌신의 사람, 충성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